(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는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리아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그 출생 부분을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제 요한의 사역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갖다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어떤 세례? 어떤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회개의 세례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말라기에 나타나요. 구약에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이에요. 그게 찾기 쉽죠? 말라기 4장 6절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네. 자, 지금 이 요한이 누구로 왔어요? 요한이.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왔지만은 선지자로 왔어요. 그걸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사실은 그 전에 사람이거든요. 말라기보다 더 전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갖다가 베푸는 자로 이제 오시는데 그 회개의 세례가 뭐냐면은 내 성경책 가져오니까 너무 무겁네. 자, 회개 세례가 뭐냐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렇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게 이제 회개의 세례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거는 아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고 이 자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모형의 역할을 했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방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이방으로 넘기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에도 야,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니까 다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속에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너희들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아니고 그들은 곧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 구약의 지금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라 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여기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거는 이건 성령을 말해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이게 영의 엘리야의 영. 근데 왜 심령이라고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는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말라기는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보다는 400년 앞섰지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그 다음이 말라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그 누가복음 그게 뭐냐면 이게 거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자,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 아, 이게 무엇을 이 성경책 가지고 자, 조금 뭔가 다르죠? 네. 저기 이사야 저기 자, 거기 보면은 또 저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 똑같이 나오고 앞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똑같죠 여기는.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는 뭐가 하냐면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이 거스리는 자는 누구냐면 볼 것도 없이 모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자, 이거는 지금 구약을 말하잖아요. 이건 구약이고, 지금 여기에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녀가 누구냐면 거스리는 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 신약에 왔어요.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거스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성도들, 우리들 성도들 역시 다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 여기 의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스른 자를 아비에게 돌아오게 여기 구약에는 이게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고, 이거는 지금 누가 할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는 누구를 지금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키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슬기라는 말은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했지만 슬기, 명철, 지혜, 다 지혜예요. 지혜도 역시 누구예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물론 이 지혜 호크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자가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의인의 슬기, 이 반복이에요, 반복. 예수, 여기도 예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슬기.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근데 반대가 돼요. 세상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또 미련하게 봐요. 서로가 서로를 미련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그리스도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똑같은 지혜를 사용하니까는 그 혼동이 이렇게 지금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이거를 갖다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회개의 세례, 이 세례를 갖다가 지금 그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는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를 갖다가 그렇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고를 하는 것이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고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그 요한의 세례를 받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누구의 세례를 받아?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 세례를 받아야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전하는 자로 이제 왔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는 말은 자, 소리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뜻이 있어야 되죠. 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지금 성경의 소리가 더군다나 선지자가 말하는 소리가 그냥 아무런 뜻도 없는 소리겠어요? 당연히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선지자를 뭐라 그러냐? 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 뜻이 곧 뭐예요? 네,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리로. 그러니까 자, 소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소리의 주인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지만 누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선지자는 하나의 도구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으로 전달되니까 그게 누구가 되냐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예요. 세상에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또 정금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게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좋아요? 네. 그래요 진짜? 네.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시네. 지금 시험을 한번 할게 아주. 뭐 아주 큰 덩어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저 떡 있는데 저 떡 덩어리만한 금 덩어리 여기 있고 오늘 예배 하지 않는 것하고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순식간에는 검으로 가지 생각 자체가. 예.
여러분들은 속으로 가질 생각만 그럼 마음은 가. 그 가지는 그러면 이걸 진정하게 한번. 근데 나는 암만 금덩어리에 있어도 말씀을 사모한다. 물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손은 어떻게 해요? 손은 한편으로 손은 그쪽으로 가면서 마음은 그래서 마음과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도 내가 왜 여기를 왜 가고 있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이게 악이거든요. 여러분, 악이라는 걸 갖다가 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갖다가 막 피해를 끼치면서 남의 것을 갖다 탈취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은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게 누굴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마음은 또 어떨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오늘 예배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를 안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손이 금덩어리에 가는 것, 이 손을 어떻게 해놨어요? 잘라야죠. 이쪽 손은 가만히 있나? 이쪽 손도 또 다른 욕심 갖고 있고, 내 다리도 또 다른 욕심 갖고 있고, 다 잘라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너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이것도 잘라내고 이것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해석을 다시 해주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하면서 다시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내가 거기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예? 그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율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담겨져 있는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구약에는 그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된 자가 됐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됐잖아요. 불순종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약의 세례, 구약에도 세례가 있거든요. 구약의 세례 있어요. 예, 있죠? 제가 구약의 세례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약의 세례를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받는 거야. 야, 그렇게 해야지 의가 된다. 왜? 무슨 의예요, 그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 여기 율법이 의거든요.
율법의 의의는 이렇게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도 의예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세례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나 지금 그 요한의 세례는 구약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요단강가에 오고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세례를 갖다가 침례죠. 거기서는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세례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구약에 속한 거죠. 왜? 예수님이 주실 세례에 대한 모형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모형적으로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그거 세례는 암만 받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어디까지나 정결 예식의 규례에 속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이라는 거 아까 구약에도 세례가 있다 했죠. 그러면 세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혜자 선생님 세례 구약에 있다 했는데 얻은 거 세례예요. 네, 구약에 세례가 있다 그랬는데 어디에 세례가 있었어요? 구약에. 네? 모세가 홍해. 그렇죠. 여기 내 적어놨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모세가 빨리 찾아본 사람이 또 읽어보세요. 내가 이야기 할래 말에 그 할래 받은 거는 일단 요거부터 보세요. 세례부터. 할례나 세례나 의미가 같아요. 갈라지는다는 이제 구별된다는 의미가 같은데 고린도전서 10장 이것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해줬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자, 지금 세례요 이게 고린도서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광야로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네. 이 모세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이 홍해바다를 갖다가 마른 땅처럼 이 물을 마른 땅처럼 지금 여기서 지난다 그랬잖아요. 이 물이라고 이 바다 물이라는 거는 역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물이라는 건 생수라는 뜻이 있지만은 여기에 바닷물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흑암이 깊음이라 그랬죠. 네. 그 흑암이 깊음이라 그럴 때 그 깊음이 바로 물이 깊은 거예요. 그게 바다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를 말하면 이게 죽음, 그게 바로 심판이며 그게 저주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여기서 다 죽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서 죽고 그리고 여기서 또 살아나죠. 네. 예?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례라는 거야. 그게 모세와 함께 여기서 죽고 여기서 이쪽으로서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쪽에서 보면 죽는데 어디서? 광야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광야 교회. 이 교회 영으로 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모형적으로 구약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가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있죠? 창세기에 노아도 사실은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노아도. 근데 더 올라가 버리면 가인 아벨. 창세기 1장에 가인 아벨. 허감이 깊은 일. 예, 그게 바로 물이 갈라지죠. 네. 예, 물이 갈라지잖아요. 윗물과 물로 아랫물로. 갈라지죠. 그것도 역시 세례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또 한 번 노아에서 보여주고 모세에게 보여주고 나중에는 어디서 보여주냐면 성전에서 또 보여줘요. 성전에서는 어디가 세례일까요? 휘장이 휘장이 갈라진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거 뭐야 선수가 들어가는. 그렇죠. 물두멍. 그래서 이게 바로 정결 예식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물에서 씻지 않으면 더러운 몸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더러운 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씻어야 깨끗하게 씻어야 성전 이 물두멍이 어디 있어요? 성소의 앞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손을 갖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디에 속해가지고 율법에 계속 손 씻어. 뭐 할 때도 손 씻고 뭐 할 때도 손 씻고 먹을 때도 손 씻고 먹을 땐 당연히 손 씻어야 돼요. 먹지 않고 손을 씻으니까는 또 그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여기서 씻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과연 또 어떤 세례인가? 예수님의 진짜 세례. 이거는 이제 회개의 세례를 하도록 하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이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예? 돌아서게 하는 세례를 준다 이게요. 돌아서게 하는 세례. 근데 실제로 돌아서게 이 구약의 그 세례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순종하는 우리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의인의 슬기에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은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죠. 이게 바로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바로 구약의 뭐예요? 구약의 세례죠. 구약의 물로 세례를 주는 거.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뭐와 뭘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과, 그렇죠? 불과 성령. 불과 성령.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네. 자, 그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는 또 뭐예요? 불은 뭐고 성령은 또 뭐예요? 그 심판하네. 세례를 주는데 네. 세례인데 예수님의 세례예요. 이제는 네. 예수님의 세례인데 불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불은 심판하네.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여러분들 성경이 보이죠? 네. 여러분은 지금 정답을 딱 내가 얘기해야지만 이미 마음은 정답에 딱 가 있을 거예요. 네. 불세례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예. 이거 사실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은 내가 받아야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세례는 다름 아닌 심판이고 죽음이잖아요. 우리 죄를 어떻게 다 소멸시키는 불이란 말이에요. 이 불이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는 불이니까 내가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불세례를 받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내 답답하다 그런 말까지 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너희들이 이걸 받을 수 있겠냐? 내가 받는다 이게 그 니네들이 받아야 할 그 불의 심판을,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죽이는 불의 심판을 내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만 임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백신 문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냐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성령, 예수님이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가 예수님이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여기서 죽게 하고 여기서 살게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부터 한번 여러분 구원의 과정 서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고 이게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실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죽은 자를 부르셨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어디에? 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살아있는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시체를 부르는 거예요. 시체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 모양이 바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를 갖다가 부르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의 인생을 그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갔잖아요. 부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 몰라요? 비유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이네요. 지금 퍼즐이 안 맞춰지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를 갖다가 나중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누가복음 15장. 예. 그 누가복음이니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나사로가 누구냐면 바로 그 나사로예요. 나사로. 요한복음 나와. 그 부르시면은 그는 반드시 어디에 가요? 나중에 천국 갈 거 분명한 거죠? 네, 아멘. 결론이 벌써 났죠? 네. 근데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 과정이. 소명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중생이래요. 그래서 이게 중생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게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봤던 성경들이 퍼즐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는 그냥 여기 있고 쪼가리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맞춰지질 않으니까 성경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게. 응? 맞춰줘야지 그림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구슬이 그냥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장롱 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 뭐 어떻게 해요? 그 구슬 다 모아가지고 깨어야죠. 제가 지금 깨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어주는 거. 구슬에 대한 여러분 다 있는데 그 구슬을 깨워준단 말이에요. 자, 중생이라는 거는 제일 정확하게 어디서 그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나요? 요한복음 3장에. 그렇죠. 저기 우등생이 다른 사람들은 그럼 한번 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 3장 3절. 자, 성경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퍼즐이 맞춰져야지 성경이지. 3장 니고데모 있죠. 자, 이거 제가 여러분도 속으로 다 읽어보세요. 자,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럴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예? 자, 물과 성령.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래 있지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물로 나야 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성령 받으면 다 천국 갔잖아요. 근데 이 물은 또 뭐예요? 이거는. 말씀 있으면 하나님 말씀.
그것도 중생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이거는 바로 생수죠. 생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이 다 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고, 예? 저주의 바다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유리 바다도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이 생수는 일단은 진리가 되시는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했잖아요. 생수. 내가 목마른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 생수잖아. 생수. 예? 요새 한문을 갖다가 자꾸 쓰니까 한문 실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문을 자꾸 쓰는 거예요. 자, 생수. 이 물을 먹어야 산다 이게요. 누구예요? 예? 수가성 여인에게 너 나한테 내가 오히려 나 목마르다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내가 생수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왜? 너 목마른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러지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으로, 이분은 이분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잖아. 일체잖아. 일체. 한 분.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도 천국 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중생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이제 태어난 거예요. 중생. 태어난 거예요. 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중생하게 되면은 회개가 일어나요. 여기. 회개. 자, 이 회개, 그러니까 소명 부르시니까는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는 이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 중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요거는 이제 세례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 중생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개는 조금 성격이 틀려요. 중요한 거는 이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회개 다음에, 이거 다 우선 쭉 한다. 회개 다음에 이제 칭의가 있어요. 천국까지 멀죠? 칭의는 의롭다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너 의롭다, 이제. 너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만, 의로운 자만 천국에 가는 거니까는. 그래서 칭의 다음에는 뭘까요? 그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뭐예요? 네, 성화. 그리고 영화. 성화는 언제까지? 육신의 장막에 벗는 그 순간까지가 성화고, 육신을 벗는 날 영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게 바로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게 쭉 적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예, 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사실 회개 중생, 이것도 이미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요. 회개는 중생 회개는 거기서 또 무슨 뜻이에요? 자, 회개는 뭐야? 아까 말한 대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아까 말한 데서 죽음에서 부활해. 이게 부활이거든요. 세례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이잖아요. 첫 번째 부활. 이게 첫 번째 부활이, 여기가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고 여기가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변화된 몸으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회개예요. 회개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 한 번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요. 1회 한 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또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화 과정에서 자꾸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이거 다 완성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이 사실은 단 한 번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생한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회개가 적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도 했는데 난 회개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기정사실이죠.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기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제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창세 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완성이 됐어요. 완료가 되고 이거는 영원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 자녀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이 인생 중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생과 사망, 내 인생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었을 때에 뭐가 돼요? 중생과 회개가 일어나죠.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며요. 완료되고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일생에 단 한 번 있다 그랬죠. 근데 또 회개를 하라고 또 회개를 하라고 또 회개를 하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자꾸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자꾸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맞는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나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되고 중생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결정된 거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예배도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봉사도 할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사도 된다.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자기가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것을 회개를 했는지 그거는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그렇지. 심스럽지.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예? 이미 너희에게는 도끼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회개를 늘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자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한테 덮쳐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게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는 다 끝났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예정론이죠.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정론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예정론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숙명론이라고 있어요. 운명론 같은 말이에요. 숙명론이라고도 하고 운명론이라고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정론, 이 숙명론은 내 역사가 내 인생의 역사가 쭉 이렇게 되는데 결정되었다. 근데 예정론도 어때요? 다 결정되었다. 똑같아 이거는. 그렇지. 그런데 숙명론은 결정이 다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그 예정론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지금 결정됐다는 거는 똑같지만은 뭐가 틀리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있어요. 종국. 자, 예정론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정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예수님의 의라고 봐도 되고 하나님의 뭐예요? 자, 오늘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목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정론에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예정론, 숙명론은 주인이 없어요, 여기에. 결정은 됐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결정됐다. 근데 야,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역시.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기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다 된 것 같은데, 다 결정됐다고만, 결정됐다는 예정은 다 모든 게 결정됐다. 이것이 중요한 거는 그 속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결정된 건 똑같아요, 숙명론. 이런 숙명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가겠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될 대로 돼. 이제 나 예수 믿으니까 다 마음대로 된다. 숙명론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자기의 어디까지나 자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게 목적이 여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는 목적이 하나님이고 여기는 목적이 자기가 주인이고, 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목적이에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은 다 구원해줬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회개가 사실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이고, 왜 나는 그렇게 또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그런데도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나를 갖다가 자꾸 그러다 보면은 점점 뭐가 돼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인이 될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디까지나 자기예요. 종국은 틀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 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옥이다. 심판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나무 뿌리에 놓여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불로 들어간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일로 빠진다니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다 알고 다 나는 회개도 다 하고 다 중생 다 했어. 그거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이 되고 성령이 나를 갖다가 확인시켜가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중생했다 그러는 게 그게 돼요? 니고데모는 학자예요. 학자.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 네가 그것도 모르냐 이 중세. 가장 초보적인 거. 천국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거죠. 천국에서 볼 때는 가장 초보적인 거지만은 사실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말을. 그래서 예정론이다 숙명론이다. 예정론을 갖다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숙명 쪽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할 일이 뭐 있냐고. 하나님 다 정했다는데. 다 하신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중생과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반드시 그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시키죠.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그리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요? 조금씩 나타나니까는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될 뿐 아니라 자꾸 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약하니까는
그래서 자꾸 믿음의 확신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종국에 와서는 진짜 내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대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종교의 행위로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해야만 된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예정론은 조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결과.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죽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보면. 자꾸 죽잖아요. 예? 비록 조금씩 나타나지만. 근데 자기 죽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중생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말은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중생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다 말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거는 바로 열매예요. 근데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미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자꾸 깨닫고 보면 점점 그게 어떻게 돼요? 확신이 와지죠.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종국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자기가 판단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어린애처럼 그냥 나에게 위로만 주고, 나에게 상처받은 거 치료만 해주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심판이 점점 말씀의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 심판이거든요. 왜? 심판을 얘기하는 강론자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 무서운 심판이 지금, 심판을 갖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너희 천국을 얘기하는 거, 천국을 못 가면은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늘 성경 공부도 아니라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중생을 얻고 회개를 어떻게 알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중생했다고 그러고 회개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 또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나 조건이 이렇게 살아야만, 그래야지만 너희가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들에게 열매와 결과가 차츰 맺어진다. 너무나 분명하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게 행위예요? 행위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열매가 뭐냐면은 행위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바리새인들이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하고 선하고 율법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그리고 구제를 갖다가 하고 늘 기도하고
깨끗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그 열매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게 바로 누구의 열매예요? 자기의 열매. 그거는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다. 자기 열매. 그거는 도끼가 그 가지를 친다. 성경 한 절만 보고 뵙도록 하고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자, 8절부터 읽을까요? 사실 뭐 쭉 이게 다, 로마서는 이거 다 읽어야 돼요. 그냥 이 로마서 전체를 정독을 항상 하세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니 이와 같이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자꾸 살아있어.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뭐라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믿으라는 거를 산다는 그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지적인 인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새겨지는 믿음이에요. 새겨지는 거.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내가 정말 죽은 자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로구나. 그걸 모르니까는 자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갖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자꾸 자기 부인의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자꾸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여겨진다, 여긴다. 그 말이 참 애매하게 여러분은 들릴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맺었던 그 열매 그게 아니라 이 열매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갖다가 결국에는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가요. 그 믿음이 어디냐면 바로 칭의에서 나타나요. 칭의. 여러분의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전념하시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정말 말씀이 아니면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영생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한 해가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밝혀주는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는 장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